할렐루야.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실수하고 나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금방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 실수하는 상황을 제가 그려봤어요. 첫 번째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발견하고 자각을 합니다. 자각을 하면 또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상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바로 까먹어요. 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실수, 자각, 결심, 망각, 이 쳇바퀴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수를 왜 하게 되느냐, 내 성향,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내 생각, 내 캐릭터, 성격,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바꿔야죠. 자, 이러면 우리가 고민이라는 걸 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연습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물론 사소한 문제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실수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면 이 카테고리 안에 계속 돌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역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쳇바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쳇바퀴 돌듯 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타락하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래 반복되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뭘 해요?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징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구원하신 백성에게 다시 평화가 옵니다. 근데 평화가 오랜 시간 계속되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과 그리고 징계, 회개와 구원, 그리고 평화, 이게 거의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뭐예요? 또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 짓는 형태가 아주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어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방자해요.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 매력적입니다. 왠지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되려면 그들에게 제사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아말렉도 몰록도 다 데려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것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우상 숭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 숭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 우리들도 역시 그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상은 그냥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높인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사회의 우상이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섬기잖아요. 돈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편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물건과 물건을 바꾸기에는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화폐로 바꿔서 화폐라는 수단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편하려고, 우리 좀 편하게 살려고 만들어진 게 돈이에요. 돈이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 왜 필요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권력을 가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권력은 수단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수단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제 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사사 시대를 열었던 사사입니다. 온니엘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40년 동안 이들이 평화의 시대를 다시 구가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또 범죄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한 번 한 것도 문제인데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까 얘기했죠?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암몬과 아멜렉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첫 번째로 점령한 땅이 어디냐?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첫 번째 전투가 있었던 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강대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는데 요단을 기적같이 건너고 길갈에 진치고 있다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럼 깨닫는 거죠. 야,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민족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 어디다?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에글론이 여리고를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부탁합니다. 야, 거기만 먹고 좀 끝내줘. 더 쳐들어오지 말아줘.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를 좀 섬길게. 모압과 에글론이라는 나라를 좀 섬길 테니까 거기서 좀 멈춰줘.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8년 동안 에글론과 모압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에글론에게 조공을 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몇 년 동안 했다? 18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18년 동안을 에글론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긴 세월인데 그동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면 계속 그 잘못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러면 길 가던 것을 멈추고 올라가던 산을 멈추고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몰라요.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돌이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거죠. 18년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도 그들에게 정작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리고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성을 빼앗겼는지,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리고성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 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 곁에 있다가 잘못한 것 있다면 바로바로 깨닫고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었어도 그 깨달은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돌이켜야 합니다. 18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돌이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자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구원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께 SOS 보내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디 멀리 있다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그러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바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까운 데 계셔요.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님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해결 방법을 보세요.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실한데, 자, 이 부분이 참 묘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뽑을 때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런 훌륭한 일을 했고 어디 출신이며 어떤 뛰어난 일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미사여구를 막 붙여서 훌륭한 일은 부각시키고 능력 있는 건 부각시키고 모자란 거는 어떻게 해요? 감추죠.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데 이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성정이 포악하여 수많은 약점이 있어서 어떤 일에서 계속적인 실패를 했고, 이렇게 소개 안 하잖아요. 보통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야 리더십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겨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한 게요, 여기다가 좋은 이야기를 안 써요. 그냥 대놓고 모자란 부분을 그냥 서술합니다. 왜? 에웃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이에요. 자, 온니엘에 대한 소개를 사사기 3장 9절에서 살펴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온니엘은 그래도 괜찮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온니엘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갈렙이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갈렙이 아버지가 아닌데도 일부러 소개했어요. 왜? 갈렙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유일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정탐꾼 보내놨더니 두 사람만 제대로 된 보고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나에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저 땅으로 가겠다. 나에게 저 땅을 주소서.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용사가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던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다? 온니엘이다. 이 정도 소개했으면 뭐 충분히 우리는 납득할 만하죠. 물론 그 갈렙도요,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보면 밀리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갈렙은요, 출신 자체가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따른 후손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나왔던 온갖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 이 잡족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잡족 중 하나인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출신 성분이 별로예요, 별로. 그래도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질 때 그니스 족속에 속한 그런 사사여서 어쩌면 유다 지파에서는 조금 변방, 정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출신이 뭐라 그럴까, 좀 처지는 사람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온니엘은 갈렙이라는 후광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워지는데 별 불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훗은 아예 그런 게 아닙니다. 에훗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에훗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자, 세 개 소개를 하는데 일단 베냐민 지파다. 자, 이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는 했지만 좋은 배경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나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형편없어요. 남왕국 유다의 땅에 속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름 국가명이 뭐로 됐어요? 유다로 됐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땅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종족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는 지파가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에후가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원래 변견이라고 고상하게 얘기합시다. 자기 집에서는 변견도 짖을 때 힘있게 짖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나는 이 지역의 아들입니다, 저 지역의 딸입니다, 저 지역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서 떠들잖아요. 배경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배경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게라의 아들, 게라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거 왜 소개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누구 아들,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니까 한 거예요. 에훗 별 볼 일 없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왼손잡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성경이 안 나왔어요. 모세는요,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었을까요, 왼손에 들었을까요? 모르죠. 어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사용했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성경에는 그가 왼손을 썼는지 오른손을 썼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삼손은 오른손을 썼을까요, 왼손을 썼을까요? 손이 세 개라 삼손이니까. 다윗은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돌팔매를 오른손으로 던졌을까요, 왼손으로 던졌을까요? 글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모르죠. 그럼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안 써놨을까요? 이거 안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웃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돌팔매를 왼손으로 던졌지 오른손으로 던질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왼손으로 쳐 죽였을지 오른손으로 쳐 죽였을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모세가 어느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행했는지 알 게 뭡니까? 중요한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써놨어요. 근데 왜 에훗에게는 왼손잡이라는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말이 들어갔을까? 느낌이 싸죠? 그 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직역을 해보면 왼손잡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하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에훗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말은 뭘까요? 오른손이 묶여 있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얘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담인데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도 재밌죠. 창세기 보면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산고가 너무 커서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노니라는 뜻은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 베노니 부르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아이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고쳐 부른 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 오른손이 묶여 있는 에훗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안 재밌나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에훗의 삶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왼손밖에 못 쓰는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8년 동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야 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농사 져서 저 에글론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못 살아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운 아주 멋진 대단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왼손 오른손 못 쓰는 장애 가진 에훗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걸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아니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아니 왜 게다가 오른손도 못 쓰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난리야? 그런 얘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시긴 주셨는데 작은 도움이야. 별 볼 일 없는 도움이야. 그럼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 아닙니까? 왕.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그러니 동방박사들도 헤롯 대왕 먼저 찾아가요. 왕궁에서 왕이 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잖아요. 야, 이 제사장 지파에서 뭐가 나나보다. 왕족 가운데 뭐가 나나보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리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요. 능력 있는 사람, 보통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 힘센 사람, 처세가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인인지 종인지,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문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다른 거다.
당당하게 성경에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족해? 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 이렇게 굳이 소개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문 1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이게 영화 같아요. 영화 뭐 제목을 붙여도 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하겠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였던 에훗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왜 그가 칼을 숨겨서 들어가서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누가 그를 암살조로 보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일을 맡기는데 암살을 하라고 장애가 있는 사람 보내겠어요? 빠르고 날래고 건강한 사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경계를 안 한 것이 오히려 암살을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고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모압군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쓰러진 모압의 장병들이 1만 명, 그들이 대부분 다 용사고 뛰어난 이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의 평화를 이스라엘이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선택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쓰임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정말 능력이 있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한편으로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쓴다면 나는 얼마나 반대로 또 교만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 또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가 연약해져야, 우리가 보잘것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모자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약하든 강하든 흠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가 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오른손이 묶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오른손이 되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비교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쓰셨을 때 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강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도 못 될 뿐더러 실제적으로 그는 강한 사람도 아닌 거죠. 세상에서 강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대접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을 때 그의 약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약점과 장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완악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부르짖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실수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이게 강한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요, 오른손이 묶인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